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또 축복이 우리 온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지난주에 의해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축복의 약속, 우리 말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복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고, 또 복 주시기 위해서 부르신 아브라함에 대한 축복의 약속의 말씀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복 주시려고 이렇게 부르셨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이 축복의 약속들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주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어떤 복을 예비하고 계시는지, 또 어떤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지 우리가 듣고 또 소망하고 기도하게 되는데요, 지난주에 우리 두 가지 말씀 나눴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복이 뭐였냐면, 첫 번째로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 하는 그런 약속. 그래서 많은 자손들을 주시고 풍성한 복을 허락하신다. 현실적으로는 아들 하나 없는 그런 아브라함이지만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 내가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고 하는 풍성한 축복의 약속. 두 번째로는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라. 정말 그의 이름이 존귀 여김을 받고 영광을 받는 놀라운 그런 명예로운 삶이 되게 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또 우리들을 향한 주님의 축복의 말씀이라고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시면 반드시,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큰 축복을 허락하실 것이고,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빛나는 별과 같이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영광스러운 이름들이 될 것이다. 더군다나 그런 복들이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허망한 복이 아니라 영원토록 누릴 영광스럽고 풍성한 복을 우리에게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이 길은 정말 축복이에요. 너무너무 복된 길이고, 우리에게 이런 엄청난 축복이 약속되어 있고 반드시 우리에게 그 축복을 보장해 주시는, 정말 그 어떤 것보다도 복된 길로, 복된 삶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그것을 바라보시고 끝까지 신앙생활 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또 약속하신 세 번째 복인데요, 그것은 복이 될지라. 복이 될지라. 같이 한번 다시 2절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서 그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아예 아브라함이 복이 되게 하겠다. 너가 복이 되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세 번째 약속입니다. 사실 복의 근원, 복 자체이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아브라함도 복이 되게 하셔서 그를 통해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는 복이 되게 하겠다. 너가 복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더군다나 3절에 보면 그 아브라함이 복이 되어서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는데, 그 복을 받는 사람들의 그 범위가 어디까지냐면 땅의 모든 족속이, 세상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 때문에 복을 받을 것이다. 와, 얼마나 어마어마한 약속인지 몰라요. 네가 복이 되어서 너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인데, 그 범위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복의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입니다. 이 약속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은 우리가 복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이 되게 하셔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복을 받는 그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복이 되게 하셔서 복을 받는 그 범위가 어디까지요? 땅의 모든 족속, 모든 열방들이 우리 때문에 복을 받게 되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의 약속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특권이고,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사명입니다. 사실 우리는 누구에게 복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죠. 우리가 그럴 만한 인물이 아니죠. 복은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다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치 달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것 같아요. 달을 보면 밤에 얼마나 아름다운 빛을 비추고 있습니까? 또 깜깜한 밤에 달빛은 정말 밝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용한 빛이 되고 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사실 달은 스스로 빛을 발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달은 어떻게 그런 빛을 비춰요? 태양으로부터 빛을 받아서 그것을 반사해서 지구에 비추는 게 달의 역할이죠. 마치 우리가 그런 달과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존재도 아니고, 우리는 누구를 복되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빛을 받아서 그 빛을 세상에 비추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을 받아서 그 복을 세상에 흘러가게 하는 그런 복의 통로요, 빛의 통로로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약에서도 예수님도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셔서 어두운 세상의 빛을 비춤으로 우리의 빛이 집안 모든 사람에게,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는, 그래서 그들을 유익하게 하고 복되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신다. 또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라 부르시면서 이 썩어가는 세상의 썩음을 방지하고 맛을 내게 하는 그런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복된 존재가 되게 한다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스스로 복줄 만한 그런 존재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받아서 그 복을 흘려보냄으로 세상 사람들을 축복하는 복의 존재,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받은 복이 없어서 흘려보낼 복도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 또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다는 사실이 복받은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복을 주시고 이 은혜 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또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고 영광스러운 천국의 그 축복과 영광을 바라보는 인생 살게 하신 것, 이 자체가 너무나 큰 복이에요. 그래서 이미 우리는 놀라운 복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이 복을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 또 세상의 복이 되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그게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일들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크게 두 가지를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복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 바로 이 마태복음 5장 14, 15절 읽으셨는데 그 다음 구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의 뭘 보고요? 착한 행실을 보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복이 되려면 착하게 살아야 돼요. 우리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선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착한 행실을 보고, 그 놀라운 우리의 비추는 그 빛을 보고 사람들이 그 빛의 근원이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복으로 사는 길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복입니다. 그게 복받은 자의 삶이고 세상의 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그 선하고 착한 삶을 통하여 사람들이 복을 받고, 그리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주 중요한 세상의 복이 되는 길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세상에 복이 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셨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또 어떻게 그게 이루어졌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 모든 만물들이, 세상 모든 백성들이
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창세기 22장에 가보면요,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 다음에 중요하죠.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이 씨가 영어로 보면 In your seed all the nations of the earth shall be blessed. 그래서 하나예요. 단수. 너의 씨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는 이것이 그리스도라고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르쳐 그 자손들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르쳐 내 자손이라고 하였으니 그가 곧 그리스도다. 그래서 영어로 보면 여기도 your seed meaning one person who is Christ. 그래서요, 그 아브라함이 그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고 하신 것은 바로 그 씨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통해서 또는 예수님 때문에 세상 천하 모든 만민에게 복을 주는 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고 더 나아가서 세상 모든 백성 만민들이 복을 받게 하는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주께로 인도할 때에 그들에게 복이 되는 복의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지역과 나라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이 놀라운 복음의 사역에 우리가 함께 동참할 때에 우리를 통해서 모든 세상 만민들이 복을 받게 하는 복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요, 주변에 있는 분들이 예수 믿게 하려고 그냥 기도하고 그분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선을 행하고 어떻게든지 주님께로 인도하려고 하는 이 모든 모습들, 그게 복으로 사는 모습이에요. 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에 따라 복이 되는 삶을 사시는 겁니다. 또 우리가 주님의 복음이 이 나라와 열방과 온 열방까지 퍼지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또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물질적으로 후원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가보지는 못하지만 나중에 열리면 또 선교지도 또 가보고 가서 선교에 또 동참도 하고 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부르시면 선교사로 헌신도 하고 이렇게 사는 게 이게 세상 만민을 복주게 하는 복의 통로로서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일들을 하면서 하는 겁니다. 착한 행실을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에 따라 온 세상 만물들을 축복하는 복의 통로로서 세상의 복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이거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는 존재이지만 동시에 세상에 복이 되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입니다. 사실 솔직히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에는 관심 있고 복을 받으려고만 하지 내가 세상에 복이 되는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실지 모르지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영향력이 없어요. 그냥 복을 받는 데는 관심 많고 어떻게든지 복을 받으려고 열심은 내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이 세 번째 복에는 관심이 없어요. 중요한 건 내가 세상에 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이. 나 때문에 사람들이 복을 받고 나 때문에 사람들이 생명을 얻는 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찌 보면 멸망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멸망의 자식인 우리들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내 이름을 장대케 하는 영광스러운 복을 허락할 것이다. 그러니 너는 세상에 복이 되라. 세상에 복이 되라. 너를 통해서 지상 모든 만민들이 복을 받는 복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게 내가 너를 부른 부름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 주변의 분들이 우리 때문에 복을 받고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거면 관심이 있지,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삶에 관심이 없고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 자체가 무의미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우리를 소금으로 부르셨다고 그랬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그래서 짜게 하지 못하면,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면 뭐에 쓰겠냐 말이야.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그 소금으로서의 부르심의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죠. 또 사람이 빛을 등불에다가 빛을 붙이면 등경, 즉 스탠드 위에다가 이렇게 붙여서 집안을 잘 비치게 하는 거지, 등불을 켜서 말 아래, 즉 뚜껑에다가 닫아버리는 사람이 어딨냐 이거예요. 빛을 비추는 이유는 비추라고, 온 집안을 비추라고 빛이 있는 거지, 그거 뚜껑에다 닫아버리는 사람이 어딨냐 이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복으로 자리로 부르신 것은 그 빛을 비추고 그 소금의 영향력을 미쳐서 사람들에게 복이 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흘러서 주변 사람들에게 흘러가서 우리 때문에 사람들이 복을 받는 복의 통로가 되라고 부르신 것이지, 그렇지 않다면 그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큰 복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복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진짜 의미 있고요, 이게 진짜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거고 너무너무 행복한 길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행복한 삶을 사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연세대 명예 교수님이신 김영석 교수님, 많이 아실 겁니다. 제가 대학 갔을 때 제일 처음 강의를 들었던 분이 이분인데, 하여튼 이 김영석 교수님이 지금 올해 102세가 되셨어요. 와, 어마어마하게 장수하시죠. 102세가 되셨는데 어느 그 언론에서 인터뷰하시면서 인터뷰한 내용을 보게 됐는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100년을 살아보니까 알겠다. 절대로 행복하지 못할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100년을 살아보시니까 이제는 분명히 알겠다는 거예요. 절대로 행복하지 못할 두 부류의 사람이 있대요. 첫 번째 부류는 정신적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내가 100년을 살아보니까 그런 사람들은 절대 행복하지 못하다. 즉 돈, 명예, 권력 이런 것만 쫓아다니는 사람들, 절대로 행복하지 못하다. 왜냐하면 그것은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정신적인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더라. 두 번째 절대로 행복할 수 없는 부류는 이기적인 사람들이랍니다. 이기적인 사람들은, 자기만을 위해 사는 사람들은 절대로 행복해질 수가 없대요. 우리가 인격이 있어야 인격의 행복을 담는 건데, 자기만 아는 사람은 인격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을 담을 그릇이 없기 때문에 행복할 수가 없다.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100년을 살아보니까 알겠대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절대로 행복해질 수가 없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가장 행복한 길로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야말로 정신적인 가치를 넘어서 영적인 가치, 영원한 가치,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가치가 아니라 정신적이고 영원한 가치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이게 얼마나 행복한 삶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세상에 복이 되라 그러셨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복 주는 삶을 살라고 하는 거, 이게 얼마나 복되고 행복한 삶인지 몰라요. 여기에 행복이 있고, 여기에 기쁨이 있고, 여기에 보람이 있고, 여기에 인생의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인데, 영원토록 축복할 것인데 너는 세상에 복이 되라,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우리 때 복음을 전하시고 선한 삶을 베푸셔서 세상에 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빛을 세상에 비추고 하나님의 복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빛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복덩어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사람들에게 복덩어리가 돼야 돼. 복덩어리. 할렐루야. 복덩어리. 그래서 그렇게 복덩어리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기가 막힌 말씀이 또 3절에 나와요. 이게 참 너무나 기가 막힌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멘. 참 얼마나 대단한 말씀인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복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축복하고 섬기면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복이신데 그 하나님을 저주하고 멸시하면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를 복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를 축복하면 복을 받고 우리를 저주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와, 이런 말씀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사람들을 축복하고 우리가 사람들을 저주하는 건 아니죠. 우리 그럴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복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를 축복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고 우리를 저주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저주한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특권이고 축복이고 놀라운 약속입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복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를 축복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말이죠, 우리를 저주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저주하신다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에요. 자부심을 가지셔도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그런 복덩어리들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얘기해 보실까요? 내가 복덩어리입니다. 있을 때 잘하세요. 후회하지 말고. 우리가 복덩어리이기 때문에 있을 때 잘하셔야 돼요. 주변 사람들이 후회하지 말고. 그런데 또 중요한 사실은 나도 복덩어리지만 예수 믿는 옆에 계신 분들도 복덩어리들이에요. 하나님이 복으로 세우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나도 그렇지만 그분께 잘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분도 복덩어리들입니다. 아멘. 한번 다시 옆에 분에게 당신은 복덩어리십니다. 있을 때 잘할게요. 진짜 있을 때 잘하셔야 돼요. 복덩어리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복덩어리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잘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신약에도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에 그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예수 믿는 자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게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근데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 예수 믿는 그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주님께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들을 잘 섬기고 축복하고 그것이 곧 주님을 섬기고 축복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들을 잘 섬기고 축복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복 주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분들이 바로 내 주변에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 성도들이고 우리 가족들이다. 이렇게 믿으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다시요,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시려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복 주시려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옆에 계신 우리 성도들이에요. 그리고 우리 가족들이에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복의 통로고 복덩어리들이니까 내가 이분들에게 잘하면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니까 이분들이 나를 복 주시려고 주신 복덩어리들이에요. 그 때로는 좀 우리를 어렵게 하는 성도님들이라든지 또 남편이라든지 또 아내라든지 가족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있으면 하나님 왜 나한테 저런 분을 주셨어요? 저분 때문에 너무 인생이 골타프고 힘들어요, 불평하고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십자가고 고민덩어리다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주신 분입니다. 여러분들 십자가, 물론 감당하기 어려운 십자가일 수 있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는 영광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는 그 십자가는 치욕이고 고난이고 아픔이고 죽음이었지만 그러나 나중에 그 십자가는 예수님의 영광이 되셨어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온 교회가 영광스럽게 바라보는 영광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바로 우리 주변에 허락하신 형제 자매들이 그런 분들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좀 섬기기도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분들이 하나님께 내게 허락하신 복덩어리라고 복이 통로라고 믿고 잘 섬기고 잘 살아가고 잘 세우면 지금은 고난이 일는지 모르나 반드시 그분들이 나에게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될 것이고 영광이 될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있는 분들을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그분들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의 통로라고 믿고 자 섬기고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반대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있는 분들 조심해야 돼요. 함부로 저주하면 안 됩니다. 그분 저주하면 하나님 우리 저주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복덩어리 통로이기 때문에 함부로 저주하면 안 돼요. 멸시하면 안 돼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신다 그랬어요. 또 이걸 또 다른 면으로 또 돌아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으로 부르신 존재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우리를 저주하고 멸시하고 핍박하면 하나님이 대신 보복하신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읽으면 생각나는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말씀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참 너무 귀한 말씀이죠. 우리를 하나님이 복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여 악행하는 자들에 대한 원수를 하나님이 친히 갚으신다 그러셨어요. 우리 이런 든든한 백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악행하는 사람들에게 보복할 일이 없어요. 필요도 없어요. 그거 하나님이 하실 거고 우리가 할 일은 복이 되는 일만 하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복이 되는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책임지신다고 하셨으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면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복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복으로만 사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고 원수 갖고 이런 건 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우리가 할 일은 그냥 복으로만 사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일만 하시면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고 그게 진짜 행복한 삶이고 의미 있는 삶이고 복된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약속. 정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따라간다는 건 너무너무 행복한 일이고 너무너무 복된 일입니다. 이 세상 살 때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살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복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 생명의 통로로 살고 너무너무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으로 살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이 끝나서 이 세상 생을 끝나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하나님이 예비하신 어마어마한 축복들과 막 찬란한 면류관과 영원한 영광들을 누리게 되는 정말 귀한 인생이 바로 예수 믿고 살아가는 신앙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런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믿고 신뢰하시고 이전에 나 중심으로 살았던 것 그저 눈에 보이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쫓아다녔던 삶들 그런 거 이제 다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삼고 하나님이 천국에서 주실 놀라운 상급과 영광들을 내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복받고 우리의 복이 온 열방까지 퍼지는 그런 축복의 통로 되시기를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